하나님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사오니 애마다 열리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333페이지예요. 성경 다 펴셨어요? 다 같이 하셨어요? 그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 19절 하세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같이 하시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며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급하게 뭐가 필요할 때는 그냥 엄청 열심히 기도했다가 또 그냥 이렇게 좀 괜찮으면 그렇지 말고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굴복된 삶이 있습니까? 힘든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향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삶은 놀랍게 기쁨으로 변해주시고 감사로 변해주시고 은혜로 변해주시고 소망으로 변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가 하나도 끊이지 않을 때 우리의 소원과 모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성달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안고 쓰고 일어서고 머리털 하나도 쓰이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기와 저기 우리 신학교에 와서 지금 일총 정말 여러분들 오셔갖고 주일날 이렇게 신학교에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옥토밭이 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갈 때 기도 가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어렵고 고난이 정말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된다 그러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는 응답이에요. 응답의 동생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에게 기뻐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은 다시 달라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면 뭐하러 하나님 계실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정말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공경의 상황이 있든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감사의 주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기하시니까 더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 아멘 할 때 아멘은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은 아멘 하면 아멘대로 다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이 기도할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 계속 그랬대요. 그랬더니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역경과 고난이 정말로 겹겹이 나를 둘러칠 때 그 삶에서 벗어나는 요즘은 정말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중산층도 있지만 또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삶이 정말로 엇그려도 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교회에 나와서는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아멘. 이게 굳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사람 보세요. 그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표정이 밝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그냥 싹 부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동안에 내 삶이 정말로 은혜의 성산에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도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날마다 그 삶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살피시주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건강으로 고난이 있습니까? 암덩어리가 있습니까? 고혈압으로 반식불수가 됐습니까? 다리를 쳐십니까? 언어성애가 있습니까? 폐혈증이 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을 향할 때 모든 질병과 고통이 완전히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고난이 완전히 없어지고 암덩어리도 완전히 떠나가고 폐혈증도 없어지고 암덩어리 사기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부딪혀서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암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져서 지금은 건강을 되찾는다고 얘기하는 권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삶이 소망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까? 정말 가지 못할 정말 역경에서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주관하지 못하는 삶 속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다. 범사에
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숨겨지 말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정말 가슴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릴 때 교인들 중에 제가 제일 아멘을 많이 하고 아멘 은혜 여러분 삶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들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동행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 안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소멸치 않을 때 은혜가 더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심령에 다시 한번 은혜의 물결, 성령의 물결, 담비의 정말 은혜의 담비의 물결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인상 찡그리면서 왜 사세요? 몇천 년 사는 세상이 아닌데 성령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담비가 정말로 내려와서 성령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삶, 기뻐하는 삶, 소망의 삶, 축복의 삶, 믿음의 삶이 돼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뭐가 불평들만이면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시는 권사님 보는데 항상 불평해. 뭐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고 아들이 마음에 안 들고 항상 불평해. 교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 나오셨는데 항상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우리 교회는 어쩜 이렇게 음식이 은혜로워. 정말 은혜롭고 맛있어. 정말 교인들도 정말 너무 행복하고 정말 어떻게 기쁨으로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은혜가 돼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이 정말로 거부의 영이 되고 은혜의 정말로 생활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은 마귀가 떠나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찬양할 때 마귀가 제일 많이 떠나가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숨겨지 마시고 예언을 걸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나가는데 그것을 정말로 진짜 멸시지 말고 성령 안에 우리가 정말로 예배나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드릴 때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뜻을 이루는 교회 예수님의 총회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이 교회와 정말 신학교와 여러분 삶에 여기 오신 주의 종들 또 전도사님 또 성도님들 삶에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로 전도할 때 여러분 여기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는 하늘의 상단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이 다 부흥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과거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은혜로서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리 재벌이 돼도 악한 돈은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악은 정말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진실되고 깨끗하게 돈도 벌어야지 하나님을 쳐버리고 악하게 나쁜 짓에서 남을 갖다 상처 입히고 사기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된 거고 온전히 돈을 못 벌었는데 여러분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부여해주고 싶습니까? 정직하세요. 진실되세요. 믿음 안에 하나님 은혜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은혜로 정말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러분에게 물질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악하게 다른 사람한테 할 때 정말로 모양이라도 여러분 버리세요. 악한 거는 정말로 너무도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 아닌 것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정말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정말로 아프지 않고 살아있음에 또 아픈 분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삶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정말로 성령을 숨어지 않고 예언을 마시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가지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모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면서 전도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성수하고 정말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일 차례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든 것에 자녀 주심에 감사 아내를 얻게 하심에 감사 남편을 정말로 받들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 주의 종들에게 정말 주의 종을 존경하시는 은혜 주신 것 감사 이러한 주심에 감사 하나님께서 또 따뜻하라고 옷 주심에 감사 그리고 걸어다닐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 말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했으니까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삶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도 차를 타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네 감사 이렇게 또 앉아서 예배를 또 귀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에 감사 축복의 은혜가 성령을 스며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세계로 가자. 우리가 걸을 수 없으면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걷게 하시는 감사. 못 걸어도 하나님이
간구하면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청소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고 입원하면 교회 청소하고 싶어도 못해요. 중환자실에 있어 보세요. 하고 싶어도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은 환자분들은 하고 싶어도 교회 청소를 못한다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 교회에서 주시는 음식에 감사. 또 가정에 일원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하심을 감사. 하나님 앞에 놀랍게 감사로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업그레이드 되며 하늘의 소망이 그만 다가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는 물질로도 많이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물질이 적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이 정말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해주시고 아멘. 건강을 찾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전도해서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시면 감사할 우리들이 넘쳐날 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로운 또 이렇게 또 지혜종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설교 듣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예총 신학교가 전 세계 복음을 들고 세계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 신학생들, 대학원생, 박사과정 다 배출돼서 전 세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여 복음 들고 세계로 가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정말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0절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4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30살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늘이 이렇게 다 하늘로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의 문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내려서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충만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주의 일에 힘쓰고 연구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많이 웃으시게 해드릴까? 연구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구를 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많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이 웃으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맨날 멍탱이같이 말이에요. 자기뿐이 모르고 맨날 도와주세요. 맨날 도와주세요. 은혜를 나눠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러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죠. 그 삶에 모범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모범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성령을 받았냐?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앉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26년 8월달경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했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마귀 사탄과 대적을 했을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탄이를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있는데 누구죠?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가 들어가 있어서 귀신 짓을 하고 정신이 이상해가지고서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삐딱한 데를 가죠. 오른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바로 가라면 옆으로 가고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바로 가라고 하면 바로 가고 뒤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가고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마귀 사탄을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누구만큼 받아야 되냐? 예수님만큼 받아야 돼. 그래야 귀신도 내쫓고 정신병자 마귀 사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쫓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을 예수님한테 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 귀신 마귀를 물리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매사와 전체를 하라 이거예요. 길을 가도 주여 내가 주님 지금 가고 있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가는 길과 오는 길이 복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하면은 이 하는 일이 이제 시작하오니 이 일이 시작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 또 예배를 드려니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된 예배, 신령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여줘. 어느 날은 말은 제가 들어오는데 뒤에서 따라와요. 하얀 옷을 입고 따라와요. 내가 교회 안에 쑥 들어오는데 같이 들어와요. 그럼 문을 닫고서 보면 없어요. 아, 예수님이 오시구나. 예수님. 네. 또 몇 주 전에, 4주인가 5주 전에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리 교회에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서 그냥 오색 찬란한 빛을 내고 예수님이 나와 정면으로 마주 보는데, 우리 강대상의 교회가 정면으로 있었거든요. 여기 조금 삐딱하게 있는데, 학교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 문이 안 보이더라고. 문이 안 보이는 것을 정확히 봤고, 그 문 앞으로 광채가 그냥 오색 찬란한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요. 얼마나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영안도 열려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면은 하나님의 눈도 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해같이 달같이 별같이 하늘에 떠 있는데 그 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줬을 때 하나님의 눈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느끼며 대화하고, 또 어떤 때는 같이 길을 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늘 하는 말입니다. 길을 가면서 말씀을 하시면 귀에다 대고, 나는 입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과 교제를 하는 거죠. 성령과 대화를 하는 거죠. 성령과 혼이 논의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된 사명을 받은 자들은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나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저는 자신 있이 말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줬을 때 놀라운 모든 일들을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을 때 이룰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전혀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마귀들은 군대로, 사탄들은 아주 그냥 군대로다가 역사를 해버려요. 안 되게 해버리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성령이 충만할 때 일을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말이요, 귀신도 물리치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말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 지금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다 낫는 거 보여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말이요, 교인들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할 때 교회도 지키고 교인들이 병도 물리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악한 것들이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틈탈 때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마귀 사탄 귀신아 떠나가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AD 26년 8월경에 세례를 받았다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한 2달이 시간이 지난 후에 90, 11월 달쯤 복음 전파에 시작을 했다 말이에요. 복음 전파. 그렇게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맨날 헛그물만 던질 때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배가 2개가 찼다고 그랬어요. 2개. 근데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잡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2배를 채웠는데 이 배가 질당해도 상당히 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놀라버린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말이에요. 베드로가 겁을 먹은 거예요. 말 한마디에 순종했는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 아침부터 그물을 내도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더 가서 내려, 그때 내린 거예요. 고기가 2배 찼어요. 근데 거기가, 그 바다에는 고기가 많이 있었는데 안 잡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뭐요?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이나 안 이루어지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생들은 전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그게 되나요? 절대 안 되죠. 더 문제만 커지고 죄덩어리만 커지고 환난만 커지고 어려움만 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라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바로 죄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한 가지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나한테 죄라는 글씨가 내 심령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가. 이 죄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면은요, 이마에다가 죄자를 붙이고 다녀요. 죄자. 한글로 죄자를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영안을 열어줘서 내가 봤어요. 이마에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죄자를 써붙여서 다니는 거예요. 저는 죄이구나. 저것도 죄이고 저것도 죄이고 다 보여. 죄이고 다 붙여놨어 하나님. 근데 우리 유관인은 그걸 보지를 못하죠. 왜? 하나님이 써서 붙인 거를 우리가 유관인이다 어떻게 아죠? 하나님.
그래서 죄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을 했다고 칩시다. 죄가 와서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 죄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요? 마귀 사탄론까지 같이 들어버리는 거지. 죄만 들어오나 마귀 사탄 귀신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응? 어떤 마귀가 들어있어? 간음 마귀, 간음 귀신이, 간음 사탄이까지 들어있어. 죄도 짓고 도적질을 했어. 도적질하면은 도둑질하는 마귀하고 같이 죄하고 들어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간음을 했는데 내가 죄가 입어져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지. 천국에 못 가. 죄를